마태복음 시작하게 되면 늘 그 희망과 긴장이 굉장히 고조가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신약의 첫 성경인데 우리가 신약 성경의 첫 성경만큼 그 가치와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성경 66권이 있지만은 그 중에 우리가 가장 탐독해야 되고 또 우선해야 되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 처음 출발할 때도 우리가 마태복음에 대해서 참 곱씹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태복음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 마태복음의 주변 상황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이 기록된 게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이런 시기로 보는데, 예를 들면 한 AD 한 50년 전후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AD 한 60년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연도가 뭐 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생각하고, AD 한 50년 정도만 돼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한 지 20년이 채 안 흘러가는 때에만 해도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예수 공동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도시가, 유대 땅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죠, 세상이.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가 그 소수로 있었던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굉장한 센세이를 일으키는 어느 정도의 다수의 그룹으로 들어가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단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나오는데, 일단은 그러한 상황,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그 세계관으로 막 그냥 요동치는 세계가 되어버렸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생길 만큼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이전에 세계는 어떤 세계였냐? 유대교의 세계였다는 거죠. 예루살렘 안에서는. 자, 유대교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유대교의 세계관 중에 우리가 관심 있게 바라봐야 할 게 뭐냐 하면은 애통해 한단 말이죠.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세계관이 대세였어요. 하나님께 어떤 벌을 받고 있느냐?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고 또 그런 상태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상태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존감이 회복되지 못한 거죠. 그때 당시에 헤롯 대왕이 실질적인 그 유대인들의 정서적인 통치자였죠. 로마 총독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 그러죠. 헤롯의 힘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고, 파괴된 스룹바벨 성전이 파괴되고 제3의 성전이 지어졌고 그것을 헤롯 성전이다 이렇게 하고, 그곳에서 여러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헤롯 대왕이라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대변하지 못했어요. 이방 민족인 것처럼 느껴졌고, 그 다음에 제사장, 로마로부터 인준을 받은 제사장들이 대중으로부터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는 오염된 대제사장이다. 이런 자기들의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세계는 뭐냐 하면은 회복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벌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해야 된다 하는 어떤 자기들은 낮은 자존감에 이어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회복해야 된다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회복해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파가 나뉘어집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세네파, 세례 요한이 속해져 있던 에세네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바리새파가 있었고, 또 열심당이 있었고, 다양한 어떤 그 방법론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방법론을 우리가 하나로 뭉뚱그리면 어떻게 회복해야 하느냐에 대한 답이 다르다는 거죠. 다 같은 미션은, 그 많은 파당의 미션은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우리 한국도 일제시대 때에 독립전쟁을, 독립투쟁을 했는데, 무력투쟁도 있고, 또 이승만과 같이 외교적 투쟁을 해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니다, 일본과 협력해야 된다 하는 사람도 오히려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내에서도 다양한 어떤 하나님의 그 징벌로부터 회복해야 되는, 정확하게 이제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유배라 그러죠. 그런 어떤 유배 생활에서, 하나님의 징벌적 유배 생활에서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었던 때,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이제 그 중에 한 대안을 제시한 파가 바로 예수파다 말이죠. 예수님이 제시한 것,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징벌적 유배 상황에서 회복이 된다. 이제 우리 성경적 용어로, 신약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시한 방법을 따라와야지만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주장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주장에 동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칭하게 되었죠. 그런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많은 파가 있었지만은 그 파들이 민족의 정서를 한 군데로 모으지는 못했어요. 다들 서로 집탄하기 바빴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파는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인정은 했어요. 참여하지 못할 사람은 있었지만은 인정하지 아니한 부류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부류에서 예수파에 동조를 하는 겁니다. 직접 참여하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동조하는 대부분은 동조를 했고, 반대한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근데 그 소수가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 그룹, 사두개파의 그 고위 간직들, 바리새파의 고위 간직, 그러니까 고위 간직이라 하면은 그 국회의원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내들인 회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수가 이제 반대를 했고, 대부분이 다 동조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중에 점점 이제 변해가긴데,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죠. 처음에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을 당시에는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딱 나왔다는 거죠. 거기에서 물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고, 그만큼 역대적 이래로 많은 사람들의 그 어떤 동조를 얻었던 게 바로 예수파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반론을 제기한 사람은 그만큼 또 역풍도 심했습니다. 역풍도 심했고, 어느 정도 핍박도 있었고, 거부한 사람도 강하게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다.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된 주된 그 동기는 그거예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많은 주민들로부터 동조를 얻게 된, 그게 뭐냐, 원인을 명확하게 제공하는 것들, 그것이 중요한 그 동인, 그거단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된
주요 동인이 뭐냐 하면은, 주요 동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러한 센세이션이 일어난 게 뭐 때문에 일어났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려고 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센세이션이 일어났지만은 그러한 센세이션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마다 생각들이 좀 달랐기도 하지만은 잘 몰랐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뭐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했고 사도들이 그걸 증거해가지고 사도들의 표시가 막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참여를 하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러한 휘몰아치는 세상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럼 이 말을 하고 나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의미를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의미를 찾기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요즘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그 사건의 물리적 인과관계를 따지기 좋아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던 AD 1세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에게는 사건의 인과, 누가 잘못을 했고, 누가 잘했고,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가 아니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의미가 뭘까? 그러니까 신적 의미, 하나님의 계시적 의미를 찾고자 했던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게 했을까? 그런 어떤 하나님의 계시적 의미를 찾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세상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게 대해서 하나님의 의미가 뭘까? 그런 데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고, 그런 의문에 대한 어떤 대답을 선명하게 해주고자 하는 게 마태복음이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고,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된 주된 동기. 자, 그 다음에, 그것이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 그 동기를 전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전하고자 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이렇게 내가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런 소용돌이 한복판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사도들의 증언을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들의 모임에 막 참여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런 나를 이곳까지 오게 했을까? 그런 데 대한 의문에 대해서 마태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자 기록을 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바르게 교육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런 의미로 어떤 신학을 일깨워주고자 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막 하고 하는데 성찬식도 하고 세례도 주고 받고 그렇게 모임을 맨날 가지는데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세상에서. 그런 거죠. 그런 의미를 갖다가 찾는 것의 첫 번째 단추는 그겁니다. 유대인들 대부분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이 다른 거죠. 그 답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제공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었다. 그리고 회복된 세상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참여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제 말을 쫓아오기가 좀 쉽지 않은 줄은 압니다. 근데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고요.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그때 AD 1세기 예루살렘 유대인 지방에 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방금 한 이 말이 조금 허공에 붕 뜬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라고 말하지만은 아직까지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나라 21세기 한국 교회의 정서와 모습과 세계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AD 1세기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 마태복음을 읽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그 공감이나 이해나 이런 것들이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맹성맹성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말하는 데 대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잘 찾지를 못하겠네요. 그렇지만은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에서 유대인들이 주인공을, 대장을 메시아라고 칭했어요. 메시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구원자죠. 메시아.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그러니까 지도자. 회복하게 하는 데에 대한 지도자를 구하고 있었어요. 지도자가 어떻게 오느냐, 구약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어떠한 모습으로, 언제,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아 고대 사상이 팽배해 있었어요. 그래서, BC 한 200년대쯤 돼가지고 나타난 마카비 가문의 그 마카베오가, 메시아다. 이제 이렇게 많은 적지 않은 사람이 이해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배 상태, 징벌 상태에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고대를 했어요. 어떻게 회복할 거냐?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럼 메시아는 어떤 인물이냐? 구약성경 보고 열심히 연구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회복된 상태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메시아가 누구냐,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구약 성경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딱 대비시키고 봐라, 맞잖아.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현장을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 메시아가 누구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 사이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딱 그거였어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중에 물리적 다윗의 자손, 다윗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딱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마태는 예수가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인데 첫 번째 증거가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 공동체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다 인정하고 있었어요. 다 인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알고 있는 사실에서 쐐기를 박는 역할을 하고 있고, 쐐기를 박는 것에 더해서 하고 싶은 말이 뒤에 또 나옵니다. 자, 1절에서 17절까지가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아브라함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대표하는 인물이죠, 아브라함이. 자,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다. 자, 이 14대, 그러니까 14사람의 이름을 적었는데, 실질적으로 중간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많은데, 대표적으로 14사람만 딱 적어놓은 것이고, 14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정확한 진술은 아니죠. 상징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빠진 사람도 많아요. 구약성경 읽어보면 대번 알 수가 있지. 어떻게 아냐고 정진이가 질문을 했고, 구약성경 읽어보면 중간중간에 빠진 인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고,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눴어요. 세 파트 나눴으면은 첫째 파트는 뭐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어떤 시대예요? 왕 아닌 시대. 그러니까 왕 아닌 시대는 어떤 시대? 부족 시대. 뭐 부족 시대, 족장 시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왕국을 준비하는 시대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왕정 시대가 아니고 왕국을 준비하는 시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는 왕국 시대였어요. 왕국 시대. 솔로몬으로 대표되는, 솔로몬이 전성기로 대표되는 왕국 시대였고, 바벨론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이때는 뭐냐? 식민지 시대였어. 식민지 시대.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 식민지 시대. 왕국이 망한 시대죠. 요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딱 태어났어요. 그러면 예수님부터는 무슨 시대가 열리게 되겠어요? 요렇게 3세대, 자, 왕국 준비 시대, 그 다음 왕국 시대, 그 다음에 식민지 시대,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는 그 다음 뭐가? 그래, 독립시대. 식민지 시대 다음엔 독립시대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독립을 했고, 그거는 이제 유치원인데. 그러니까, 요렇게 3대를 딱 나눈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예수님부터는 회복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한. 회복시대 또는 우리가 더 나아가서 완성시대,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왕국의 완성시대.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때에는 식민지 시대인데, 이때는, 유배시대라고 보통 신학자들은 표현하고, 저는, 시련의 시대, 그런 어떤 고난의 시대,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시련의 시대, 고난의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시대다. 그렇게 완성시대다라고 얘기하고 보면은, 다윗부터 14대는 완성이 아니냐? 솔로몬으로 대표되는 완성이 아닌 거죠. 불완전한 왕국이었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자, 불완전한 왕국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저 위에 6절이 의미가 어느 정도 생겨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자기 아내가 아니에요. 우리아의 아내. 이거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좋지가 못해요. 중국의 그 경국지생 누구야, 그런 사람보다도 더 흠집이 있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는 다윗의 신하의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군을 다윗은, 살해를 해요. 정치적 살해를 해요. 전략적 살해를 해버려요. 암살을 해버려요. 우리아. 그리고 우리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빼앗아 버립니다.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좋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미화를 하려 해도 미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빼앗은 아내에게서, 멀쩡한 신랑을 죽이고 빼앗은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 그렇게 해서 펼쳐진 게 다윗 왕국이다. 자, 불완전한 왕국이다. 근데 이제 예수님으로 그 식민지 상태, 시련의 상태를 거쳐서 예수님에게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것이다 라는 암시를 1절에서 17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함으로써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마태는 하죠. 첫 번째는 봐라,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셨는데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로서 오셨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부합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열었는 메시아가 열었는 회복된 세상은 이전에 이러한 시련을 거쳐서 이제 온전히 회복되어서 세상에 우리 앞에 나타났다. 누구한테 전하느냐? 회복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전달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족보 17절까지 읽고 18절부터는 또 어떤 내용이 펼쳐지느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마리아에게서 잉태됐는데 결혼하기 전에 잉태된 거예요. 자, 이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동침하지 않죠. 요즘 세상에는 그렇지 않지만은 이때는 약혼하고도 동침하지 않습니다. 약혼하고 1년 동안 동침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이제 신혼 첫날에 동침하게 됩니다. 왜 이랬을까요? 이때는 유전자 그것도 없었고, 저 자식이 내 자식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약혼하고 왜 1년 동안 기다려야 하느냐 하면은, 약혼 상태에서 1년 동안 그러니까 약혼하고 난 다음에는 그거죠. 이제 철저하게 아가씨가 외부 남자랑 격리가 됩니다. 철저하게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격리가 돼요. 그 이전에도 처녀는 외부 남자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지만은 약혼하고 난 다음에는 더욱더 감시하에, 신랑 측의 감시하에 격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배가 안 불러와야 되는 거죠. 그 배가 안 불러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1년 중간에 배가 불러오면 안 되기 때문에 신랑도 약혼녀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배 안 불러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어떤 계보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거죠. 계보. 네. 저 자식이 내 자식이 맞다. 요즘처럼 유전자 감식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 자식이 내 자식인지를 확인했단 말이죠. 그 당시의 방법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약혼하고 배 부른지 안 부른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에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단 말이죠.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요셉이 19절에 보면은 의로운 사람이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여기서 의롭다 하는 말이 좀 그렇죠, 그죠? 그때의 법에는 약혼녀의 배가 불러오면 약혼녀를 사형을 시켰습니다. 사형. 어떤 사형이냐? 그러니까 주민들이 돌로 이제 돌팔매질로 해가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런 공개 사형이죠. 공개 사형이고 사형 집행인이 마을 사람이니까 마을 사람들로부터 사형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죠. 같이. 그런 시대에서 요셉은 마리아를 인격적으로 측은하게 여겼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측은하게 여기고 사형 정도는 아니고 그냥 살려는 줄게, 그냥 파혼하는 정도로 우리가 요즘에서 마무리하자. 인격적으로 측은하게 여기고 불쌍히 보이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마음먹고 했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마태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죄인도 불쌍하게 보는 눈이 있다. 그렇게 이제 여겼던 겁니다. 죄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매정하게 그냥 딱 하는 거. 법대로 하라는 거. 법대로 하는 거는 공의로 표현하고 있고, 불쌍히 여기는 거는 정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세리 마태는 요셉이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다. 법대로 하는 사람 이전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시키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냥 파혼하고 말자.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신랑이 정죄하고 죽여라 소리 안 하면 마을 사람들도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 이제 신랑이 이제 그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생사 정탈권 딱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신랑이 그냥 상시키지 말고 그냥 파혼하고 말겠다라고 하면은 굳이 사형까지는 안 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요셉에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꿈에서 주의 사자라고 얘기하고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이 이제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죠. 다윗의 후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사하지 말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즉 다른 남자를 통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그 뜻에 의해 가지고 무성생식으로 사람이 태어났는 전후후무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된 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그냥 데려와라. 데려오고 이름을 거기서 쭉쭉 나아가서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또는 죄에서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도 되고. 자, 여기 성경에 표현된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 사람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름 뜻은, 예수란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 자, 예수라 하는 거는 이제 헬라어로 예수. 이거를 히브리어로 발음하면은 여호수아입니다.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여호수, 헬라어로 발음하면 예수. 이렇게 되고, 영어로 발음하면 지저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이, 헬라어에 더 발음이 가깝죠. 예수로 하는 말이. 근데 이제 영어로는 지저스고, 헬라어는 예수스. 그러죠. 그때 스라는 발음이 살아납니다. 예수스.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우리나라 발음이 오히려 히브리어에 더 가깝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 이게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름을 더 붙입니다. 자, 21절은 그냥 꿈에 나타난 사자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걸 이제 마태가, 이제 22절부터는 마태의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23절이 중요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자, 이 23절 전반절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사람들이 메시아가 누구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샅샅이 뒤지면서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다 집어넣고 그걸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고 사람들이 그 교육받은 그 메시아의 모습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메시아의 학수고대한 메시아의 모습 중에서 이사야 7장부터 12장까지에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7장부터 12절까지에서 나타난 메시아의 모습은 뭐냐? 메시아는 처녀에게서 태어나가지고, 제가 이사야 7장부터 한번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같이 봐도 돼요. 같이 보면 재밌어요. 굉장히 그냥 막 머리카락이 쭉빼쭉빼 쓸 정도로 재밌어요. 자, 이사야 7장 14절 제가 한번 보면서 읽을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걸 누가 얘기했나 하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유다 왕 아하스 왕에게 고하는 겁니다. 이때가 BC 730년대 740년쯤 되는 시대입니다. 이 BC 740년은 무슨 시대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BC 720년 722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몇십 년 전이죠. 몇십 년 전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예언을 하는데, 아하스 왕이, 그때 아하스 왕이 풍전등을, 아하스 왕은 남쪽 유다 왕이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솔로몬의 후예의 나라인데, 솔로몬의 아들 때에 와서 두 쪽 났죠.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두 쪽 났는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남북한하고 똑같아요.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듯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을 해가지고 그냥 아작을 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 아하스 왕이 사시나무 떨고 있는 게 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다. 그러니까 우리 곧 죽는다. 그럴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북이스라엘 어디 멸망한다.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징조를 하나 내 보여줄게 하면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징조가 뭐냐 하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근데 아하스 왕은 나는 뭐 징조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냥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네가 하는 말 그냥 그대로 믿을게. 그냥 뭐 징조 같은 거 필요 없이 네 말 그대로 믿는다.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징조를 하나 보여줄게.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그 임마누엘에는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18절에 보시다. 그날에는 어쩌고 20절에 그날에는 하고 뭐 이러면서 그날에는 심판의 날이 되고 회복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악당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는 회복이 되는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쭉 봅시다. 어디 갔습니까? 9장 6절에 한번 봅시다. 그 앞에도 많은 얘기가 있는데, 우선 딱 그냥 선명하게 우리가 딱 기억하기 좋은 띵받치는 구절,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왕자와 그의 나라가 군림하며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이 계속 지금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가서 어디냐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가 누구냐 하면은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를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새라고.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이 싹을 아기라고 보고 이것이 이제 처녀가 잉태한 아기와 같은 맥락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시대 사람들이. 이새의 줄기는 이제 그 메시아다라고 지금 딱 이야기, 이제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아기가 메시아다라고 지금 다들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사야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이 회복, 하나님이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를 보내가 우리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약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아하스 왕의 왕국, 불완전한 왕국이 온전히 강한 나라, 정의가 올바른, 공의와 정의가 올바른 나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이 이사야서를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이고,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는 이 예언이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지금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처녀가 잉태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탄생 비하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미 요셉과 정혼하고 약혼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동침하지 않았는데 마리아의 배가 벌써 불러와 버렸다. 이게 바로 이사야 7장 13절에 예언하고 있던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처녀가 배불러 버리면 사형을 당하는 시대에 마리아가 처녀로 배가 불렀어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럴 때에
이것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되었네요. 우리가 미트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